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야심경을 마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반야심경을 공부했는데 나름대로 좀 짬짬이 한 것 같아요. 원문을 보시면 제목이 불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인데 불설은 보통 뺍니다. 모든 게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불설은 여기서 빼놓고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라고 하는 그 10글자가 상당히 잘된 제목이라는 거죠. 불교 경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경전의 제목을 보면 그 경전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묘법멸화경, 아미타경, 경전 제목 안에 경전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이라고 하는 10글자도 그리고 마하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심이라는 것은 핵심, 중심,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 포인트, 그것이 담긴 것이 경이다. 근데 첫 번째 관자재 보살이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심오한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다 비춰진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이제 반야심경의 주된 내용인데, 결국은 마하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건데, 그 중심 내용에 의해서 계속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사리자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두 번째도 사리자, 시대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중무세, 무수상행시 이렇게 나갑니다. 결국 모든 게 공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공이라는 걸 알게 됐냐, 마하반야 바람일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반야심경은 결국 반야의 중심적인 내용이다. 반야나 마하반야나 거의 같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다 없다 하죠. 없다 하는 거는 정해진 거 없다는 거죠. 결국 마하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거는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지혜입니다.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결국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진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거죠. 계속 이렇게 설명해 줬고, 오늘 6번째 단락에 보면 누구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진원,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반야를 꺼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야지 객관세계를 바꿔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객관세계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바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반야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일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 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데, 이 앞 단락까지 결국은 공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총정리가 됩니다. 총정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 또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집착에 대해서, 구에 대해서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세 제불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달라 삼박삼보를 얻는다고 돼 있죠. 그 삼세 제불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걸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아울러 공간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 제불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의 부처님을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시방의 부처님, 사방, 팔방, 상하.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글 표면만 보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삼세 제불이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삼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삼세 제불이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삼세 제불하고 삼세 중생하고 서로 결투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결투를 하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네가 이길래? 내가 이길래?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삼세 제불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욕달라 삼박삼볼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반야바라밀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결국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야바라밀다는 공을 아는 지혜입니다. 공이라는 걸 아는 지혜예요. 딱 못 봐놓으세요. 공이라는 건 없답니다. 무조건 없다는 거.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없다. 인연이기 때문에 좋은 게 나쁜 게 없다. 인연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옳고 그른 게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맥락을 보면 옳고 그른 것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해결을 하되 그 다음에는 참아라 합니다. 오늘 인터넷 보니까는 어느 30대 가장이 자기 집 앞에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고 있어서 훈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은 고등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락 됐구나, 잘했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그 집 앞에는 꽁초가 수북히 쌓여있고, 심지어는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문을 두드리고 하고 그랬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읽었어요, 기사를. 결국은 순간은 해결된 것 같은데, 상대를 바꿔서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아라.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걸 가지고 참아서 얘기한 거고, 또 그 고등학생들이 그 뒷날 그렇게 보복을 가한 것도 참아라 그겁니다. 심지어 그 아내는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정신과 의를 통해서 약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많은 피해를 받죠. 어느 게 옳고 그르겠습니까? 상대를 바꿔야 옳겠습니까? 자기가 바꿔야 옳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란 말이 생사법을 아는 거, 생사법을 안다는 것은 결국 참을 인자거든요. 참을 인자는 인자로도 쓰지만 참을 인자로도 씁니다. 그때 무생법이라는 건 공을 아는 경지를 말한 말인데, 결국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지 못하니까 모든 사태가 악화되는 거죠. 또 결과물인 안욕달라 삼박삼보리는 무상정득 정각인데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고지 반야바라밀다, 고로 알라라 하는 것은 결국은 위에 모든 공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해가지고 공을 안 하기 때문에 결과로서 안욕달라 삼박삼보리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결국 위대하고
신비한 주문이고 크게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은 주문이고 견줄 데 없는 주문이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또 반복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앞에도 도일체고액이라고 돼 있죠. 또 두 번째로 능제일체고입니다. 일체고를 능이라는 거예요. 능이라는 것은 능이버섯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능이 아주 기꺼이 쉽게 일체고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하다, 거짓이 아니다, 단정져서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꼼꼼히 보면은 뭐 요즘 학문하고 비슷해요. 근데 요즘 학문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불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데 거기에 또 상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것을 잘 조절하는 게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시대신주, 시대명주 다 주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주문, 주술, 주문을 외운다, 주술을 외운다 해서 상당히 세간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 좋은 쪽으로, 약간 좀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라고 말하는 두 가지 원어가 있어요. 하나는 마하만트라. 이거는 나쁜 법을 버리고 선법을 지키는 그런 비밀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진언이라고 하고 또 신비한 영혼의 힘이 있는 그런 말, 이게도 번역합니다. 근데 비밀한 언구, 비밀, 밀교에서 이걸 잘 쓰거든요. 비밀의 언구가 불가세한 신령스러운 힘이 있기 때문에 주술, 주문이란 그런 양상을 띠게 됐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원어는 다란이에요. 다란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이거는 뭐 능지, 보지, 총지라고 하는 그런 거로 계속 지니고 있다는 거야. 잊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많이 외우면 기억력이 아주 왕성해지고 잊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주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진언, 만트라, 다란이, 그리고 진실한 말, 신비한 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대신주, 위대하고 신비로운 주문이 뭐냐 하면은 일단 글자면으로 보면 신통자지한 말입니다. 그 신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그리고 뭔가 이상한 힘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은 귀 여겨야 한다, 자성의 대신주라고 여기다 주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나 멋있죠. 귀 여겨야 한다, 자성의 신주, 자성의 대신주. 자성은 자기 마음이에요. 이 자성이란 초월적 무의시라고 말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아래아식인데 아래아식을 뛰어넘는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꺼낼 수 있기에는 이 다란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반야바람일, 시대신주,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 나무,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근데 이 초월적 무식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대신주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나오지 않는, 꽁꽁 숨어서 자기 보호 때문에, 또 자기 또 열등감 때문에, 또 자기 울분, 불평, 불만, 화, 질투 때문에 나오지 않거든, 이게. 그럴 때 뭐예요? 시대신주 하면은 제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나와서
내가 잘못했지. 나한테 마하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걸 꺼내야 되겠다. 그럼 결국 뭐요? 공이라는 거죠. 없애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은 상대 입장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상대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좋은 연이 돼주는 거야. 찌르는 게 아니라 상대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서 말해주고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아주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이나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위대한 마하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원반에 옷깃을 굴리듯이 자유자유로 굴러간다는 거죠. 그죠? 동그란 쟁반에 구슬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더글더글 굴러가죠. 잠시 더 머물러 있지 않죠. 그때는 잠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리로 배우면 안 됩니다. 아, 그렇다 해야 돼요. 탁 자기 마음에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작용은 밖에뿐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눈이 뜰 수 있을 때 참으로 대신주, 시대신주라 하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그런 종정입니다. 뭐뭇이다. 또 이것은 대신주다 해가지고 뭐 대명사라도 쓸 수 있고. 또 옛날 오래된 주석에도 이 대신주라고 하는 것은 전범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유식에 말하면 전식득지라고 하듯이 범부를 뒤집어서 성인을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미혹을 굴려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미혹이란 자기중심인데 깨달음은 뭐예요? 자기중심이 아닌 공이라는 입장, 전체 입장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주라고 하는 이상한 요상한 신비한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것을 누름과 동시에 또 지적인 이해를 피하고 이 주를 반야지에 직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실 법이에요. 왜?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보면은 말은 신이다. 말은 태초에 말이 있다. 말은 신이다. 말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로고스, 이법, 이성입니다. 이치. 결국은 법하고 같아요. 결국 주문, 또 기독교의 말, 불교의 법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명준. 계속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대명주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크게 밝히는 주문이거든요. 결국 반야바라미를 칭송한 거죠. 시방을 널리 비우고 마음의 무명의 어둠을 부순다는 거죠. 파해준다는 거죠. 결국 자성의 마음의 작용. 결국 시대명주는 자기 마음속에 마하반야 바람일다를 꺼내서 작용시킨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시무상주. 이 무상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끝이 없다. 상한이 없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또 타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치상의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의 사상의 그 무상, 최고가 없다는 것, 위가 없다는 것은 비교뿐 아니라 글자 그대로 상한이 없는 의미로, 상한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반야 사상에서의 무상은 이 부정의 긍정을 얘기합니다. 무상은 부정이잖아. 위가 없다. 부정이죠. 근데 위가 없지만
위가 없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만 집착해요. 근데 위뿐 아니라 밑에도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상이라는 것은 최고일 뿐 아니라 평등과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매몰되어 있는, 숨어 있는, 나오지 않는 글을, 쓰지 않는 그거를 잘 꺼내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무등등주인데, 또 계속 뭐 똑같은 말 같습니다만 조금씩 말이 다르죠. 계속 마반나 바람일다에 대해서 찬탄하는 겁니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 시무등등주에서 분명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이 무등이라는 것은 무상을 다시 찬탄한 말이거든요. 진리도 또한 보편으로 어떠한 때 어떠한 곳에 있고 타와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등입니다.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동등한 게 없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와 비교할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로서는 절대입니다. 최고죠. 근데 보편에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 즉 무등등입니다. 그래서 무등등이에요. 무등, 최고이면서 등, 동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신경은 지금 무등등, 동등한 것이 없이 동등하다라고 부정하면서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승법은 부정, 긍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써요. 어떨 때는 부정, 어떨 때는 긍정, 어떨 때는 긍정, 부정을 같이 쓰고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부정, 긍정, 살활자재죠. 죽이고 살리고 자유자재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불성이라 하는 것은 보편이고 타와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등이고,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존재가 균등하게 등지,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존재는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그런 까닭에 동등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등하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결국 법신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 법신은 최고죠. 근데 갖고 있으면서 똑같이 최고의 법신을 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거를 자기가 잘 알고 있다 한다면 자기 힘들 때 자기 존재가 법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반나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같지 않고 최고이지만 최고가 아닌 이 두 가지 거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반나 바람일, 지혜 바람이라 안 합니다. 반야 바람이라 하지. 반야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기 어렵고 머리로 인지하기 어려우니까 반야, 그대로 인도말로 놔둔 거죠. 또 예를 들죠. 공기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공기는. 근데 공기는 이 세상의 최고의 물질입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공기보다 더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아시겠어요? 내 자신은 최고의 존재인데, 그렇지만 최고의 존재이면서 다른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관계할 때, 힘이 들 때, 슬플 때 나의 존재에 숨어있는, 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위대한 그 마반야 바람을 꺼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는 것은 이 주문이, 마반야 바람일다라는 주문이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하다. 절대 헛되지 않다. 내 말 믿어라.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문제가 납니다. 믿으면 문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스승이 나를 속이더라도 난 스승을 따라 지옥에 가더라도 난 스승을 믿는다.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기 공부를 못하고 항상 상대를 갖다가 탓하잖아. 여기 오셔서 공부를 배우는 이유는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배우는 거지. 근데 저의 말을 빌려서 들으니까 스님이 좋으면 좋고 스님이 싫으면 싫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에게 맞춰주면 좋고 자기한테 안 맞추면 싫거든요. 그런 공부해서는 필요 없어요. 근데 거의 불교 신도가 거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스님들도 거의 대다수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트가 있는데 파레트 법칙 있죠. 여기 2대 8이에요. 스님들 세계에도 20%의 스님이 불교계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에도 20% 사람이 나머지 80% 일을 합니다. 나머지 80%가 그 나머지 일을 해요. 남아있는 20%. 그 파레트 법칙입니다. 우리 절도 보세요. 20% 분이 이끌어 나가지 80%는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20% 하나 여러분이 드시잖아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뭐 다 해서 그냥 이거 뭐 등록해서 다니기만 하지 큰 거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탓하지는 않아요.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불교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20%입니다. 또 개미학자가 개미에 대해서 연구했죠. 개미도 부지런한 동물이라 하지만 부지런한 생물이라 하지만 결국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100마리 놔두면 20마리만 부지런하고 80마리는 뭐 그저 그렇다잖아요. 부지런한 개미 또 모아놓고 연구하니까 거기서 또 2대 8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다 똑같이 균등하게 바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설 반야 바라밀다주 즉설주할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마지막으로 이제 개성이 아니죠. 주문을 합니다. 여기서 아자는 번역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다른 맥락으로 설명해요. 아재 가자. 나는 갔다 옵니다. 그냥 결국 과거형을 써야 되는 거죠. 가자가 아니라 가자 되지만 나는 지금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갔다 돼야 됩니다. 이 아재는 백합뿌리 등의 껍질을 벗기듯이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없앤다는 뜻입니다. 집착 제거하고 진실한 공으로 가는 거. 결국 반야바람이죠. 그래서 여기는 자각이죠. 자각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에게 웨이트가 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라아제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남도 깨닫게 해주자. 타인을 깨닫는 각타입니다. 또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자타같이 깨달음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때문에 각행 원만입니다. 깨닫는 행위 원만이에요. 결국 깨닫는다는 것은 나도 깨닫고 상대도 깨닫게 해야만이 이거는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정리하면 자각 각타 각행 원만입니다. 조계종에서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을 내쓰고 있죠. 그렇지만 조계종 스님들 이걸 하고 있는 스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뭐 미력하게 하고 있는 분, 또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 계시지만 여기도 20%밖에 안 됩니다. 또 맨 마지막 사바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완성, 축복, 성취 그런 뜻입니다. 완성했다. 그래서 어디죠? 천수기에 보면 신묘당의 대란에 사바 많이 쓰면 줍니다. 뭐 스바라고 되기도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바 하는 거는 내가 완성하자. 반야바라밀을 완성하자.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게 해줄게. 그리고 같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 간의 그런 틈을 메우면 나도 깨달음 피안에 도달했다. 사람도 또한 그 언도로 가게 했다. 모든 사람들 다 가게 했다. 이렇게 나의 깨달음의 도는 성취되었다. 이겁니다. 결국은 아자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는 가자 피안의 세계로 가자 하는 건데, 다 같이 가자 하는 건데, 이루었다 하는 건데, 그거를 글자 면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갔어. 나도 갔고 너도 갔잖아. 같이 다 같이 갔잖아. 야, 성취했지. 야 마반나 바라밀이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무상정등정각의 무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뜻이니까 절대입니다. 정등은 바르게 동등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정각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죠. 그렇죠? 반야바라밀은 공이지만 공이라는 것은 결국 중도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이라는 것을 그냥 비우는 것만, 부정으로만 쓰죠. 부정이 되면 반드시 긍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정하면서 긍정을 내세우지 않죠. 하여튼 긍정을 먼저 하든 부정을 먼저 하든 관계없어요. 일단 마지막은 중도입니다. 상대를 바꾸든지 내가 바꾸든지 그거는 뭐 순서에 차이는 있겠지만 마지막은 다 같이 사바합니다. 완성 성취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반나 바라밀다 신경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반야신경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재무사를 뭘 느꼈어요? 무의식이라는 게 되게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내게 있는 그런 감정들이 상대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이라고 하는 이론이 머리로는 적용이 참 쉽다는 것을 가끔 느끼거든요. 물론 마음만 듣기 쉬운 거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이 존중스럽고 내 자신의 무의식을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공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 말을 듣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면 공감이 되면 상대와 내가 이렇게 공이라는 것도 좀 쉽게 다가가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그 나무랍라는 그 아저씨도 솔직히 그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한 거지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자존감이 상하거나 자기들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감정까지는 읽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듣는 순간은 죄송합니다 라고 해도 그 후에 느끼는 그 아이들의 감정의 소용돌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나쁜 업을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끔 했는데 자기는 결국 좋은 걸 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치긴 해서 늘 말하지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줘도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자기 자신들이 잘못을 깨우치는 그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면 또 그 아저씨의 행위, 그런 것들이 결코 안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바탕은 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현상을 보면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겠죠. 기다릴 수밖에. 양계보살은 반야신경 다 배웠는데 남는 게 뭐 있어? 옥보살님은요? 방금 지민이가 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 앞부분을 제가 조금 놓쳤는데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 공감이 가거든요. 공감이 가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지금 꽂힌 게 반야바람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꽂히는데 지경보살 말처럼 그 아저씨의 의도나 그 학생들의 그거나 다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걸 불교하고 이렇게 아까 이 생각을 반야바람일다, 공을 아는 지혜 이렇게 그냥 하는데 그렇게 그냥 공을 아는 지혜를 하는 이 반야바람일다 오늘 착 제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게 너무 뭐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겠다.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말이든지 하니까 주라는 이걸로 말을 엮어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 주라는 것도 사실은 주라고로 했지만 왜 주라고로 했을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반야바람일다의 마음을 굳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라는 걸 펴서 아재아재 뭐 가라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진정한 반야바람일다의 주의 그 마음의 세계를 경험을 하면 자기가 행해야 될 그 마음과 행동이 반야바람일다의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저절로 행할 수 있다는 게 오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반야바람일다와 주의 어떤 묘한 그 현상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말로 공의 세계다. 공의 세계 맞긴 맞는데 그 느낌 자기 마음의 그거는 자기 마음이 아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 마음을 그냥 표현을 하면 공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주문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거를 자기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하면서 네. 보통 게는 반야 바람일다 이러면 그냥 막 줄줄줄 입으로 그냥 이래 했는데 오늘은 이 마음이 확 꽂히니까 뭐랄까 묘한 파장이 있다 해야 되나 네. 파동이 있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남주호사는 마지막. 스님은 설명을 반야신경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다른 거 뭐 대승기신론이나 무주신이나 이런 거 설명을 딱 하면 이해가 되고 딱 와닿는데 이상하게 반야신경은 끝났는데도 몇 개 안 되네. 스님 설명은 완벽하신데 뭔가 약간 안개 속을 공부한 느낌이라나.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이고 중도인 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다 한 4, 5년 넘게 공부하셨으니까 이거 결론은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도반들하고 관계할 때 자리 이타가 꼭 돼야 된다는 거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밖에 없어요. 찬스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찬스예요. 문제가 안 생기면 자기를 안 봐. 근데 딱 대화를 할 때 서로 다른 견해를 낼 때 그리고 언성이 높아질 때가 찬스예요. 그때 자기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못 보지. 감정이 나와서. 그리고 일 같이 해보면 더더욱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일을 같이 해보면. 그러니까 전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일 안 하면 문제 생길 거 없어. 일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천이죠. 실천을 언제 하겠어? 자기 혼자 하겠어? 그건 실천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관계할 때,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에 생활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보면은 결국은 상대하고 어떤 관계, 어떤 일을 놓고 어떤 경우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지 좋게 할 수 있을까 하거든요. 또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반야바라밀은 어떻게 해도 관계없이 결국 마지막 말은 참는 것밖에 없어요. 참는 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참아도 잘 참아야 되니까요. 네? 참아도 잘 참아야 그렇죠. 잘 참아야지. 그걸 그냥 한다고 하면 속에 병이 난다. 그렇죠. 이거를 조절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화나서 내가 진짜 승질난다 해서 참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이거는 내가 그렇죠. 다스린다 해야죠. 그러니까 감인대라고 감당하고 인내하고 감당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지. 이거는 뭐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 인연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뭐 아파도 참아야 되고 화나도 참아야 되고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네.